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이 걸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말의 문제가 그렇게 결과적으로도 큰 일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3장 5절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누리 지체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결과를 지옥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말하지만 긍정의 언어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부정적인 언어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고요. 긍정적인 언어가 우리에게 보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입술을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세례를 베풀 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던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중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강한 어조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죠. 34절과 35절을 보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말을 통해서 그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관심이 두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이야기하고요. 어부들은 고기 잡는 얘기,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비추어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찬송과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쌓아진 것,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일상 가운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의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굴레를 씌운다는 말은 통제한다는 얘기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표현뿐만 아니라 인격조차도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긍정의 언어, 좋은 언어를 사용하면 인격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해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청소년 시절에는 불황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돈도 훔치고요, 거짓말도 힘썼고 유흥업소를 들락거리고 그것 때문에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삶을 살고 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그 조지 뮬러가 교도소에 다녀와서 집에 있는데 그 교구의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결코 버림받지 않아. 낙심하지 않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훌륭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지 뮬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허랑방탕하고 불황자 같은 삶을 살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고 회심하고 돌이켜서 영국 브리스톨에 정착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많은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과를 보면 그는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의 가능성을 볼 수 없었던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주어졌던 한마디, 하나님 택한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바꿔주실 거야 라는 그 말 앞에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보물찾기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그 입술을 통해서 생과 사로 나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과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그 사하심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얻는 것과 얻지 못하는 것으로는 아니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지금 성령을 모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성령을 회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뭐죠? 왜 회방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방해를 넘어서 뭐라고요? 아예 모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달라지는데 사람에 대해서 모든 죄의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결과가 다른 것이고요. 이스라엘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은 전쟁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혀에 맞아 죽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상 가운데서 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혀를 불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산천을 태우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설화라고 얘기를 하죠. 말을 통해서 당하는 화인 것이죠. 예전에는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면 기억나지 않아. 그러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나는 기억나지 않아도요, 내가 말한 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다. 어디서까지 다 밝혀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휴대전화 통화하시다 보면 녹음 기능이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꺼놓지 않으면 통화 내용이 항상 녹취가 돼요. 그래서 요새 AI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예 이제 글로 프린트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저도 그걸 하나 사려고 그랬더니 좀 비싸요. 강의를 듣고 할 때는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서 사보려고 그랬더니 3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녹음하고 싶으면 녹음하고 그거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쫙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프린트해주고 그거를 또 내용 정리해달라고 그러면 요점 정리까지 해주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뭐 기억 안 나. 나 그런 적이 있어 없어.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의심을 하거나 생각이 있어도 말을 못 했는데 이제는 상세하게 다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입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고백하는 거죠. 로마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건진받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은 그분들 많이 못 보는데 예전에 약장사 있었습니다. 그렇죠? 약장사들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차력사. 그죠? 차력사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꼭 그럽니다. 몽둥이 가지고 뭐 머리를 때려서 몽둥이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다리 부러뜨리거나. 제가 봤던 사람 중에는 이 두 손을 차 바퀴 밑에 넣고 차 바퀴가 지나가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딱 손을 넣고 어떡합니까? 자, 바퀴가 지나갑니다. 아이! 기합을 한번 꼭 해요. 그죠? 그래야 지나갑니다. 기합 안 하면 안 지나가요. 왜 기합합니까? 힘을 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요. 32절과 33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2절, 33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확인해 주시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내 입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얽히게 되고 잡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조심해서 언어 생활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36절과 3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인하고 부인하면 부인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어질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다 확인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는 날이 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 장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0명은 그 땅이 너무 좋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고, 2명은 그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일어난 결과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보고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책임을 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았고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전투력도 뛰어났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선두에 서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뒤에 물러서 있었고, 다른 지파의 선지자들, 사사들이 자기들을 부르면 마지못해 나가서 싸우거나 혹은 전쟁의 결과 후에 자신들이 논공 행상에만 끼어들었던 지파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향해서 공박합니다. 자기들을 불렀으면 쉽게 싸워 이겼을 텐데 너 혼자 나가 싸우다 보니까 300명 가지고 힘든 전쟁하지 않았냐, 그런 타박을 합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달래고 그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칭찬했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에헴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런 기질이 입다가 이방 족속을 물리쳤을 때 또 한 번 그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입다 너 혼자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전쟁이 힘들었다. 우리를 부르지도 않았고 우리와 함께하지도 않았으니 너 그거 책임져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기돈하고 다른 사람이라서 에브라임 지파와 맞서 싸웠습니다. 맞서 싸우고자 할 때는 싸우지 않고 논공 행사만 참여한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맞서 싸웠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의 숫자를 믿고 입다와 싸우다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건너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발각이 되어지고 무려 4만 2천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술에 아주 상징적인 얘기죠. 쉽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을 하면 살려주고 그 발음을 못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특색이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요단강 나루턱을 지키면서 쉽볼렛 해봐라.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쉽볼렛이 아니라 십볼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었습니다. 4만 2천 명이 죽고 말았죠. 경상도 사람이라면 뭘 물어봤을까요? 쌀. 그러면 이제 끝나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 통해서 자신들의 말로 심판을 당한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의 숫자만 믿고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을 조심하는 것에 대해 소크라테스의 예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쫓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나다가 선생님 친구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제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기 전에 채를 3개를 걸러서 얘기해보자. 그렇게 말한 것이죠.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그게 진짜냐 진실이냐 라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오다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게 좋은 얘기냐 선한 얘기냐 그랬더니 선한 얘기는 아닙니다. 풍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쫓아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이야기 내가 꼭 들어야 되냐? 선생님 꼭 안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그럼 굳이 나한테 말하지 마라.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잠언 18장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하는 말이고요. 옛날 선현들 가운데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귀를 씻었다 하는 얘기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담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이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혀를 쓰기 좋아하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의 경고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말과 사랑과 지혜의 언어를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백과 행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거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신앙이 유익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